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한 번 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해를 주시오, 새 시간을, 두 번째 주 2023년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승리하기를 소망해요. 싸움에서 싸움해가지고 대결해가지고 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면 어떻게 돼요? 승리한 사람의 종속이 돼요. 종이 돼요. 대한민국의 작금 이 정치적인 상황도 악한 물들과 싸워서 이겨야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역사의 기록은 누구 거냐면 승리자의 것이에요. 승리자가 기록한 대로다가 패배자가 진 사람이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허망한 거. 취급도 안 해요. 그러게 우리들은 승리, 이겨야 돼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해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단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으로 끝나는 거지. 어떤 이들은 60평생, 70평생, 80평생, 90평생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거기에서 짜차해서 옆길로 빠지면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딴짓에다가 와서 뭐 30대, 40대, 50대 그렇게 부름받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는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하차하면은 자칫하면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자로 정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023년은 우리는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등상에 빛이요 길이라고 해요. 승리의 길로 가야 돼요. 요새는 많은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그렇지만은 개를 하나씩 안 들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 개의 생명도 귀중하죠.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등하시네. 쉽게 말해서 사람의 생명을 개만도 못하게. 근데 문제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은 아니겠죠. 개보다 나은 사람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개도 하나 개를 기르다가 개를 기르는 게 뭐냐, 입양한다고 그래. 또 입양에다가 어떻게 자기 성질 안 맞으면 내버려 파양했는데, 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게 있어요. 정상적이고 온전한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 악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악한 자들이 생겨났을까?
왜 악한 삶을 살까? 결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자기가 최고고, 자기 지식이, 자기 권세가, 자기 경험이, 자기 물질이, 자기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그게 최고예요. 다 터졌잖아요. 물론 젊었을 적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 근데 세월이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시간들이 되면 그때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감사한데 내가 왜 세상에 얽매여서 살았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가, 그러한 후회조차도. 근데 해는 후회하면 뭐야?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그러나 우리에게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각자가 다 틀려요. 그 기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부르의 명령권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옛날에 어떤 지체 높은 사람이 요새 말로 흔히 말로 개를, 아주 명문의 개를 입양했어요. 그냥 어린 개를 갖다가 점점 커졌어요. 점점 커지니까 너무너무 이 개를 의지하는, 혼자 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개가 안 보여요. 우리 집에도 그 개를 키우다가 보면은 없으면은 허전해. 자리가 비면은 허전한 거예요. 홀로 있는 독거노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개를 한 마리씩 키우는 것도 괜찮아. 근데가 다 냄새가 나고 그거 시중 들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아까워. 그 물질이 아까워. 그거를 위해서 굴벗고 험질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개가 중개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개가 사라졌어요. 난리법석이 났어요. 자기가 부리고 있던 하인에게 개가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모르대. 주인이 모르시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주인이 모르면 하인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인은 다 시종 들고 집에 대수사를 치우는데, 그래서 개를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하인이 하는 말이 저는 주인님의 종이지 개의 종은 아닙니다. 근데 요새는 개의 종도 많아요. 주인님의 종이지 개의 종은 아닙니다. 저는 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개를 찾으러 가지 못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뭐라 그러면 이거 보따리 싸고 나가면 또 어떡해. 그래서 그래, 알았다. 생각하다 못해. 생각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 뭐 현대처럼 차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뭐 가마, 구르마 이런 끌고 다니면서니까 그런 가마를 대행해라. 가마를 대행했어. 어디 가시려고? 어디 갈 데가 있어. 그래 가마에 탔어요. 가마에 탔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인이 그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출발. 어디로 갈 거야? 그냥 출발해.
한참 돌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니는데 목적지를 얘기를 안 해. 그 하인이 어디로 가십니까? 잃어버린 개를 찾으러 가는 거야. 여러분, 그냥 하인에게 개를 찾아오라 그럴 때 개 찾으러 갔으면은 그 가마도 안 지고 주인도 무겁게 안 들고서 그냥 쉽게 갔을 텐데 그 말을 안 들어가. 결국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더 힘든 일을 겪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부자가 뭐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그의 생애적으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는 누구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게네사렛 호수는 일명 갈릴리 바다라고 해요. 그거는 이쪽 남북으로 다 돼서 한 20km, 동서로 다 한 12km 되는 그러한 바다예요. 사실 호수인데 거기는 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생긴 새 모양이 이렇게 호로병처럼 생겼어요. 하프처럼.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 전하면은 뒤에 딱 산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쫙쫙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강대상처럼.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안에 성전 지을 때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지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대로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자주 전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이 요단강에 근원되는 갈릴리 바다는 특별히 맑은 물이, 따뜻한 물이 섞여요. 온천수가 이루어진 그런 곳이. 그래서 고기들이 엄청 많아요. 자원이 엄청 풍성한 곳이에요. 어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도 이 게네사렛에서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오시오 가지고 보니까 고기 잡는 배들이 있어요. 두 척이. 고기 잡는 배에 올라 이리 오너라 해서 소문은 들어서 알았지만 누군지 몰라. 배에 올르셔가지고 뭐 중간에 일단 띄어내서 그 호숫가에 배를 타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깊은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 잡는 어부로 베테랑이 된 수십 년 된 이 베드로는 완전히 어부의 어부중이에요. 예수는 뭐예요? 예수의 직업은 제 아버지의 목수. 배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어때요? 고기가 엄청 많아요. 자기 배에 차고 넘쳐서 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의 배를 불러가지고 같이 가득 채워서 두 배가. 베드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자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지 못했어요. 시리에 빠져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물을 다시 깃고 있어요. 그물을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면은 이게 그물을 다시 또 싹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 또 던질 수 있는. 뭐 찌꺼기라든지 잔고기라든지 있으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정리를 해야 돼. 안 잡히면 다시 또 그물을 치고서 다시 잡아당겨서 그물을 정리를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배를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을 전하신 후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던지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가 밤중에 전하겠어요? 동력이 떴을 거예요. 해가 있을 때는. 해 있을 때 고기가 잡혀요. 어부가 아니라서 몰라요. 자, 저희 동해나 어디 가면은 새벽에 고기 배들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언제 잡은 거예요? 밤중에 잡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소래포구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가서 배들이 딱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 뭐 9시가 됐든 6시가 됐든. 그러면은 그 고기들은 언제 잡아요? 밤중에 잡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고기가 제일 많이 잡힐 때예요. 해가 뜨면은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고 뭐 금세 뭐 몇 마디만 하신 게 아닐 거예요. 말씀을 설파하시고, 그러니까 뭐 아침에 사람들이 모여들 건 아니잖아요. 보통 한 9시나 10시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한 12시 정도 되겠네. 근데 그 시간에 그물을 내리래. 그것도 어디 가서? 깊은 데 가서. 깊은 데 고기가 있어요. 깊은 데. 도저히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대요. 순종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은 무슨 뭐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진 생각과 자기의 모든 부분에 이성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만 생각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 사전적인 의미에서 순종하는 것은 순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도 순종은 성공의 최고의 비밀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쉐마, 듣다, 청종하다. 이거는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청종하는,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열고 정신을 차려서 집중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순종의 뜻이 있다.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현대어로다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 절망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팔아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넣었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시리에 빠진 마음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배를 이용해 말씀을 전하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해가 뜨면 물이 맑아져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결과 그물이 찢어도록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쉽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되죠. 이해가 좋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아요. 조그마한 것도 지키지 않아요. 어느 공항에서 이제 요새 해외여행이 다시 시작돼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저쪽에서 날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인데 꽉 차요. 꽉 채워서 이 조종사가 그냥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도 막 가는데 사람들이 안전벨트 매고 다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급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그냥 확 쏠려서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디가 고장난 거, 사고 난 거예요? 가지 못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행기를 가는 그 활주로에 조그만 경비행기 하나가 관제사의 말을 안 듣고 관제탑의 얘기를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들어가요. 이 큰 비행기가 가는데 조그만 경비행기가 이 2명 정도 타는 비행기가 관제탑에 막 얘기도 안 듣고 그냥 활주로를 가. 거기다가 이렇게 앞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조종사가 보니까 조그만 비행기가 나와 사고 날 거니까 그냥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더라고요. 이 조그만 경비행기가 관제탑의 말을 안 들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코스대에서 이탈하면 이런 인생의 사고가 나요. 인생의 사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 따라 그 코스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을 보셔요. 경험.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어떻게 해요?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고기 잡는데 베테랑인 베드로, 그의 친구들. 지금 이 시간에, 낮 시간에 지금 그물을 던져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밤에도 못 잡았는데. 그리고 맑은 물이, 아까 현대어 성경에서 맑은 물이 있을 때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목수신 예수님의 말씀, 고기잡이를 전혀 모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자기가 했던 경험들, 지나온 세월들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충돌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자기의 경험과 모든 지식들, 그런 것들을 버려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한 말씀을 읽을 적에도 이 말씀은 나한테 딱 좋은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내가 지키기 힘들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했지? 그거는 저러다 빼놔. 응?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지만은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 입맛대로다가 신앙생활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이탈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어쩌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어. 그물을 또 다시 들리고 또 던지고 지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안 지쳐 있어. 지쳐가지고 있는데 다시 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물로 해놨는데 예수님 낮에 가서 그물 던지래. 야, 전혀 고기 잡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얼어 죽고 그러니 참 기가 막혀. 그래도 예수님 베드로는 순종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게 돼요. 불순종. 성경에도 불순종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 근데 점점 교만해지고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린 거예요. 아방도 마찬가지. 그 가문적으로는 유대의 그 종교의 그 흐름인데도 자기 거기다가 이사벨까지 자기 부인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하고는 완전히 틀려진 거예요. 아마 베드로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무조건 고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뭐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듣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서는 자기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열심히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찬양한다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돼요. 록펠로 세계의 서기왕이에요. 록펠로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도 세우고 어마어마한 선교의 사역에 큰 이익을 감당해요. 근데 이 록펠로가 사실 서기왕이 맨 처음에 된 게 아니에요.
광산업을 했어요. 금강을 인수를 했어요. 금강을 인수를 했는데 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광부들을 죽여가지고 파도 알고 보니까 다 폐간 거예요. 폐강을 샀어. 폐강. 사기당했어. 이야, 어떻게 일하는 광부들은 나웃으며 돈 달라고 그러고 임금 달라고 그러고. 그래 이 록펠러가 그 파져 있는 그 갱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응답받기 전에는 이곳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에 나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진맥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더 깊이 팔아. 아니 여태까지 팠는데도 안 나왔는데 뭘 더 깊이 다 생각나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 잡은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 그래. 내가 경험하고 우리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더 깊이 파려서 뭐가 있을 거야. 응?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파라.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얻는데. 자기는 응답을 받았는데 이 광부들이 말을 들어먹어야지. 돈도 안 줬는데 그거 누가 하겠어요? 여태까지 했는데 이 폐광된 거 사기당해가지고 금강이 없는데 금이 없는데 그걸 또 더 파라고? 이 광부들은 불신이야. 근데 록펠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설득해서 결국 파기 시작해. 아무도 없는 금이 하나도 없는 그 폐광을 더 깊이 파. 근데 한참 파내려가다 보니까 갑자기 팡 하고서 시꺼먼 물들이 나온다. 뭐예요? 원유가. 그래서 거기에서 금보다도 더 비싼 원유, 기름이 나와. 그래서 록펠러가 석유의 왕이 된 거야. 록펠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으면은 베드로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의 내용을 몰랐으면은 뭘 해? 안 되는 건데 뭐.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 베드로도 하나님 말 예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고 엉터리 같은 그 이야기를 순종해서 정말로 많은 고개를 그냥 잡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행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행하겠냐. 오늘날도 우리들도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받아들여서 베드로와 록펠러 같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탈무드에 보면 세 가지의 친구가 있어요. 세 가지의 친구. 친한 친구 셋이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궁궐의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 호출을 받았어. 그러니까 덜덜덜 떨어져. 자기 죄도 지은 것도 없는데. 그 한 친구에게 가서 뭐래?
내가 임금에게 호출을 받았는데 같이 좀 가달라. 그러니까 한 친구는 나는 거기 안 가. 너 혼자 가. 두 번째 친구한테 가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같이는 갈 수 있는데 문 앞에까지만 갈게. 그것도 아니야. 세 번째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 임금한테 같이 가서 너에 대해서 변명해 줄게. 첫 번째 친구 사정이 딱하지만 도저히 내가 갈 수 없어 하는 친구는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 좋아할 필요 없어요. 돈이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파산 안 해봤죠? 은행에서 빚져가지고 암만 실적이 많고 뭐 경험이 있고 저축을 많이 하고 적금을 많이 하고 거래가 실적이 많았어도요 못 내면은 얄짤 없습니다. 그냥 차압 들어와요. 그냥 경매 들어와요. 세상에 돈을 그래. 돈을 친구 삼는 사람들은 그래. 두 번째, 내가 궁궐 문까지는 가줄게 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친척, 친구, 아들, 며느리 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적에 그 친구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까지 안 가요. 문턱까지는 갈 수 있어. 문턱까지는 갈 수 있어. 응? 위기의 순간에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신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물질들,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죽어서도 주님 앞에 갈 적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적에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실 분이 우리의 친구, 형제, 자매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 2023년을 시작하면서 1월달에 우리는 순종에 달려주겠어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야 2023년이 형통하게 돼요. 기쁨에 넘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세웠던 인생의 계획, 내가 세웠던 방향, 내가 세웠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포기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가 있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갈 적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10절에 보면 10절에 세베대아로서 시몬의 도목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11절에 뭐야? 다시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부인 베드로와 친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배야. 네? 그리고 그물, 고기야. 잡은 고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그것들을 육지에 그냥 다 놔두고 따라갔대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그렇지
그거를 더 취하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어차피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돼. 가져갈 수 없는 거야. 그때는 그냥 놓지 말라 그래도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때 포기하는 거랑 지금 포기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의 차이. 그때 포기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께 나가서. 뭐 내가 죽어서 이제 다 포기하고 왔습니다. 아니야, 다들 그래.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포기하고 와야 돼.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의지대로 내 모든 것들을 미리 포기하고 나의 경험도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소유도 다 포기할 때 미리 포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구원의 반석에 옮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때로는 수고스럽고 주변의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타났던 기적 비단 고기 잡는 기적뿐만 아니라 베드로라는 또 그 친구들의 인간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